우리 한 목소리로 28장 1절에서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내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령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제목, 오늘 말씀 제목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무덥지요?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더운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또 가정을 세우시고 또 자녀를 양육하신다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늘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또 은혜를 누리며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며 입술에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게 할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주에는 우리 망미제일교회에서 함께 섬겨주셔서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처지고 그러기 쉬운 시점에 참 힘을 불어넣어주는 동력자들을 만나고
또 그래서 그런지 새 가족들도 좀 왔고요. 또 이래저래 교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나가고 이곳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처럼 기둥을 쌓고 돌을 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 가운데서, 산업 가운데서 무덥지만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위클리 비즈에서 발표한 베스트셀러 하나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책은 뭐냐면 베푸는 자가 성공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요, 아주 젊은 나이에 쓴 사람입니다. 29세에 최연소 종신 교수가 된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가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기버, 영어로는 기버라고 하죠. 기부자. 이 기부자하고 기부하고 영어하고 우리 한자 한글인데 너무 발음이 비슷해요. 어쨌든 이 기버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가수 도 있고 또 연예인들 중에는 기버들이 많지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버들을 보면 꼴찌도 있지만 꼴찌도 많이 있지만 1등도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요즘은 협업, 그러니까 어떤 업체를 이끌어갈 때는 협력팀이 필요하고요. 팀으로 일하는 시대고, 특별히 소셜미디어, SNS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나쁜 사람, 나쁜 기업 알고 소문나고, 그래서 망하든지 성공하든지 둘 중 하나로 판단은 나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업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직원을 평가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소비자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직원인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베푸는 자가 성공한다는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데렐라, 콩쥐팥쥐 이야기 아시죠? 착한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보상받는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이 온 세상에 수백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 잘 없죠. 겨우 이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으니까 이런 선행을 행하지만 혹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사실 이 기부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어떤 콩쥐팥쥐와 같은 어떤 콩쥐 마음, 신데렐라 공주에 나온 이 신데렐라와 같이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잘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 젊은 심리학자인 와튼 스쿨에 있는 최연소 교수인 에번 그랜트 교수가 쓴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핵심은 바로 give and take라는 겁니다. 줄 때 받을 기회가 온다라는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은 결국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실증 분석을 통해서 결과물을 썼고요. 그리고 실례를 통해서 과소평가되어 온 어떤 베푸는 삶에 대한 성공을 과학적으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나오지요. 이 세 사람이 바로 베푸는 것으로 통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맨 밑에 있는 사람은요, 그 3D 애니메이션 업체인 그 픽스사의 그 CEO입니다. 니모를 찾아서 토이스토리를 제작한 캐트멀 회장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그 CEO는요, 맥 휘트먼 HP 회사 노트북 컴퓨터 프린트 회사 사장 있죠? CEO입니다.
그리고 위에 그 여자 사장은 제가 좀 잘 모르는데 헌츠먼 시드니 헌츠먼 코퍼레이션 창업자라고 하는군요. 이 사람이요, 세 사람이 미국 CEO 최대 기버, 제일 베푸는 것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으로 이 심리학자 교수는 저자는 꼽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공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시대는 먼저 베풀면 성공하는 시대다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단지 성공한 사람 중에 기버가 일부 있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성공할 확률도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통신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요,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너무나 서로 금방금방 알아가는 시대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소문이 금방 퍼진다는 겁니다. 금방 사진이 올라가고요. 금방 동영상이 올라가고요. 금방 입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화 보십시오. 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입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입소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금방 하루만 보고 나면요, 뭐 몇 명 봤잖아요. 이 영화 좀 뭔가 부족하다. 뭔가 입소문이 금방 퍼져버린다. 입소문에 의해서 성공이 좌지우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소문을 퍼뜨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버, 주는 자가 성공하는 시대다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과 다르게 베풀기보다는 빼앗기에 급급한 사람입니다. 이삭은요, 빼앗길 때마다 싸우지 않고 떠났습니다. 우물, 제일 중요한 거죠. 생명에게 이 당시 이렇게 원시 시대에는요, 우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땅, 그리고 물, 그리고 뭡니까? 가족 숫자입니다. 가족 숫자. 숫자가 파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가족은요,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아브라함 몇 명 못 낳았죠. 진짜 자기 자식은 이삭 한 명밖에 없었죠. 그 위에는 첩에 대해서 태어났죠. 하나님이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첩을 두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이삭은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그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떠나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파면, 땅을 파면 거기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와서 또 빼앗습니다. 또 떠납니다. 그리고 또 팝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죠? 이삭은요, 아버지 이삭은 야곱과 다르게 정말 베푸는 자였어요. 베풀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성격을 지녔으며 계속해서 세상길, 죄악길로 가는 자였어요. 아주 이기적인 자였어요. 육적인 성향을 지니고 때로는 의기소침한 자가 누구였냐?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육과 영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해야 할 능력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빼앗다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버림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의 백성이지요. 그 야곱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이러한 믿는 자의 환난을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선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예정하심이라는 거죠. 야곱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힘, 어떤 권력으로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예정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그 부모 이삭은 알았어요. 인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떠날 때 28절 1절에서 9절 사이를 한번 살펴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가 떠날 때 뭘 해줍니까? 그에게 진짜 축복을 해줍니다. 가짜 축복은 앞에 있는 게 가짜 축복이라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담긴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야곱아, 너는 에서와 같이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고 너는 가나안 땅 여인을 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가는 그에게 축복하며 살 방법, 그리고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인생, 결혼한 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버지가 지혜를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라 합니까?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아내를 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사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이삭도 태도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축복하고 길을 열어주고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부모도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들 야곱을요 믿어주고 그가 속이고 빼앗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는요 자칫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내 거 있냐 속박하고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꾸지람하고요, 부모가 감시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에게 있어서 감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요 보고 기다려주고, 우리가 식물을 키워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 과학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관찰하지요. 자라는 거 물 주고, 자라는 거 보고, 잘 못 자라면 영양분 주고, 왜 못 자라는가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게 관찰자의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관찰자의 태도를 가질 때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를 하고요, 속박하고요, 부모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자식을 만들려고 하면요 결국 엇나가기 더 쉽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야곱을 떠나보내는 가운데에 이삭은 기도해주는 부모가 되더라는 거죠. 관찰자의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고 기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가 쫓겨가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지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 부모는 기도만 해주면요 그 자녀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분명히 고치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는 자의 환난은요 두려움이 있고요, 수치가 있고요, 외로움이 있고요, 궁핍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택함을 받은 자, 믿는 자의 환난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자, 믿는 자의 환난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제 두 번째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연결을 못해서 좀 죄송스럽긴 하는데, 어쨌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게 뭐냐면, 택함을 받은 자, 이 믿는 자, 야곱의 환난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깨달음, 변화, 거듭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과 수치가 따랐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에서로부터 죽을까 하여 두려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로 말미암아 10절 이하에 보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로부터 도망갑니까? 회사 동료, 친구로부터 도망가는 것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럼 섭섭합니다. 괴롭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학원에서, 대학교에서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면 괴롭습니다.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이 있으면 괴롭습니다. 학교를 가는 것이 두렵고 직장을 가는 게 두려운 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누구로부터 수치와 두려움이 있었냐면 온 가족으로부터 수치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수치로 말미암아 큰 깨달음과 변화와 거듭남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들판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들판에서 그는 돌베개를 자고 누워야 할 만큼 궁핍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들판에서 외로움과 굶주림과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 겪어보셨습니까? 부모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빚을 지고, 방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길거리를 헤매고 노숙자의 삶을 살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조금 살아봤습니다. 15년 동안을 아버지, 부모 없이 혼자서 돌보면서 살면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것 한 것으로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외로움과 궁핍함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야 할 만큼 그는 궁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야곱은 그 궁핍함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그립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10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들판으로 갔죠. 11절에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유숙하려고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웠는데 그게 뭡니까? 한 돌을 가져다가. 얼마나 궁핍합니까? 그런데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줍니다. 그는 꿈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으로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위로인 것입니다. 그는 꿈을 그리고 꿈을 키워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라반 삼촌, 외삼촌 집에 라반 집에 갔을 때 14년을 속힙니다. 자기 형인 에서를 속은 것처럼 자기는 14년 동안 라반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여서 뼈 빠지게 일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 자신도 속는다는 거죠.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게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야곱에게 깨달음과 변화와 거듭남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가 택한 백성을 그냥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고요, 변화시키시고요, 거듭남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십니까? 비전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헛되이 받는 자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될까 하고 무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날 지키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어젯밤에 어젯밤에 그 목사님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붙잡은 자는요, 그 인생이 10년 후, 20년 후 다른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정말 그렇고요. 한 예화도 있지요. 미국 남북전쟁이 끝났습니다. 두 전쟁 전후가 이제 남북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점이었습니다. 한 전우가 말을 했습니다. 그 군부대를 나눈 가운데에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종소리를 방향을 쳐다보니까 교회였습니다. 이보게, 우리 전쟁도 끝나고 우리 몸도 성하게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세. 다른 전우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보고 싶고 부모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나는 지금 빨리 고향으로 가야겠네. 자네나 예배드리고 가세. 나는 빨리 고향으로 집으로 가겠네 라고 이 전우는 헤어졌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지 않은 전우는 20년이 흐른 후에 깜빵에서 신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대통령 당선되었는데 그 대통령 당선자가 누구냐가 보니까 자기 전우였던 것입니다. 인생이 180도 다르지요. 예배를 드리고 간 자는요, 대통령이 되었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는요, 깜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실화이기도 하지만 제가 어느 대통령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좀 나지 않는데, 그러나 극단적인 예화이지만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은요, 거듭나고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점점 성화되어져서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자는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깨달음이 없고요, 변화가 없고요, 거듭남이 없고요, 세속적이고요, 이기적이고요, 물질을 향해서 쫓아만 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성격을 지녔으며 죄악의 길을 걸으며 아주 세상적인 아들이었고 육적인 성향을 지닌 의기소침한 별 볼 일 없는 자였지만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또 이 야곱을 아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십니다. 어떤 본보기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예정한 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진리 두 가지를 하나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영적인 통찰력.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여러분, 자기 노력을 해서 얻은 건요, 이건 내가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믿게 되었습니까? 그는 16절, 17절, 18절에서 그것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거늘, 여기에 계시거늘,
여기가 어디 곳입니까? 자기가 꿈을 꾸고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제사를 지냅니다. 기름을 붓고 이곳에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신을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집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이 예배의 헌신을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뭡니까? 헌신이지요. 결단이지요.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그는 원했다,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 오게 되면 항상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예화가 있는데 예화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8.15 광복절도 있는 달이고 하니까 진정한 자유자는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진정한 자유자는요, 사명으로 일하는 자입니다. 사명. 목적이 돈이고요, 목적이 물질이면요, 사명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 고당 조만식,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선생 등 수많은 애국자들이 있죠. 우리 일제시대 때 수고한 기독교인들요. 이들 보십시오.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념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명자들이었다는 거죠. 어떤 물질이나 자신의 어떤 쾌락이나 자신의 어떤 호의호식을 위해서 애국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념과 사명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상 국가도 땅은 보일지언정 국가의 기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사실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자기의 육신 피곤함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지요. 그러며 살아갑니다. 당장 먹을 문제, 입을 문제, 또 자는 문제, 그리고 지금 내 지위, 내 권력, 내 위치를 위해서 우리는 때로 입에 거품을 물고 투쟁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기 일수라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 사건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 카이로에 지금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입니까? 민주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실은 그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제도 보니까 한 150명이 죽었더라고요. 유혈 사태입니다.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유혈 사태가 일어난 배경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무바라크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요,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처음으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누구를 뽑아내냐면 무르시 이 대통령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무르시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냐면 이슬람교도 무슬림 형제단과 결탁된 사람이었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집트가 이슬람교도가 활발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하겠지 하고 뽑았는데 이 대통령은 앞에 무바라크 대통령보다 더 무능한 거예요. 이 이슬람 교도들하고 결탁되어가지고 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더 관광지도 문 닫고요. 뭐 술 못 먹게 하고, 이렇게 좀 야하게 못 입게 하는 어떤 이슬람 교도들하고 결탁되어가지고 경제가 더 엉망이 되었어요. 관광지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데모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군부가, 이 힘을 가진 군부가 누구 편을 드냐면 무르시 대통령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들의 편을 들고 이 대통령을 끌어내려 버립니다. 미국도 이걸 도와줘요. 하필이면 끌어내렸어요.
끌어내리고 나서 지금 임시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지금 그 전쟁이, 이 유혈 사태가 그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무르시 전 대통령하고 무슬림 형제단, 이슬람 교도가요, 또 시위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군부 세력에게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데모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대통령 바꿔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못 살게 됐으니까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뭡니까? 먹고 사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정치인들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요, 이걸 어디에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그 어떤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쿠데타를 일으켜 잘라낸 거예요. 무르시 전 대통령이라고 하죠. 이 복잡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쩌다 이렇게 복잡하게 됐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된 거예요. 사실은 근본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죠. 목사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 알라 신은요, 거짓된 신이라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린이 설교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이집트에 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이라고 속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 당시에는 이집트, 이 애굽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이었어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 속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반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속해 있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보다 다 잘 살게 됐어요. 이스라엘부터, 이 이스라엘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 이탈리아로 가지요. 프랑스, 이 이탈리아,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거대하게 됩니까? 이 복음이 또 어디로 갑니까? 유럽 전 지역을 휩쓸고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으로 가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청교도들이 넘어갑니다. 미국이 세계를 장악하는 강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조선국가, 불교국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150년 만에 기독교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산업마다, 교회마다, 나라마다 강대국이 되어갔다고, 부자가 되어갔다고, 하나님 축복을 내리셨다고. 당장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지금 내 지위 등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 입에 거품을 물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기 일쑤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 이념, 우리에게 이념은 뭡니까? 기독교 철학입니다. 우리에게 이념은 뭡니까? 이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은요, 결코 먹고 살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제가 이거 퍼가온 글인데요.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진한 감동을 줘요. 미래를 위해서 자신과 싸우고요. 환경과 싸우고요. 진정한 자유는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저자가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느껴보십시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는 사명으로 일하는 자이다. 고당 조만식,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선생 등 수많은 애국자들은 모두 이념을 가진 사명자들이다. 이념과 사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실상 국가도 땅은 보일지언정 국가의 기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며 살아간다. 당장 먹을 문제, 입는 문제, 지금 내 지위 등을 위하여 우리는 때로 입에 거품을 물거나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기 일수다. 하지만 사명과 이념,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먹고 살기 위하여 싸우지 않는다. 내일을 위하여 자신과 싸우고 미래를 위하여 환경과 싸우며 산다. 더욱이 진정한 자유자는 영원을 위하여 산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배드린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며 헌신을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이 이념, 이 철학,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얻는 것이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야곱은요, 빼앗고 자기가 장자라는 생각으로 그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삼촌 라반에 가서 14년을 속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형 에서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출세했습니다. 많은 재산, 또 자녀들, 가족들을 거느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이 환영, 고향으로 돌아와서 축복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에서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 그는 세상을 살면서 깨닫고 변화받고 거듭남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겸손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 믿는 자의 환난은요, 결국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통찰력, 기독교 철학, 하나님의 살아계심.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쌓여야 됩니까? 겸손이 쌓여야 됩니다. 겸손해질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요, 화해가 일어나고요, 화평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하고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